주말도 통행 금지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나의 소망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과 첫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실은 9장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9장 말씀은 특히나 이 8장의 연속이죠.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6장, 7장, 8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8장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왜 새 언약이 와야만 했는가? 9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0절, 11절에서 28절인데 1절에서 10절까지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 28절은 왜 새 언약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중보자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은 잘 알아야 이단에 안 빠져요. 나중에 신천지를 만나면 가장 많이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주 공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분명히 알고 말씀을 가슴팍에 딱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언약 혹은 첫 언약 그리고 새 언약에서 나오고 있는데, 9장 1절 말씀도 쭉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면서 첫 장막에서 나오고, 등잔대와 진설병과 뭐 이런 것이 있는 게 성소고,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짐승의 피로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옛 언약, 옛 성소가 되겠죠. 근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사실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소를 보여주신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금촛대와 떡상과 금양단, 법궤, 십계명 두돌파, 만나가 드는 금항아리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금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의미하죠.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떡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것이죠. 금양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향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가 들은 금항아리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권세. 십계명의 두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새기라 라는 것이죠. 만나가 들은 금항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옛 성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권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죠.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그림자가 완전한 실체가 된 것입니다. 왜요? 그림자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너희들은 너희 힘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요, 보잘것없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제사제도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죄 없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을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흠없는 짐승의 죄를 정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영원한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무슬림들도 그렇고 모세를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마시고,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서 죽어야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주님이 완벽하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28절까지인데, 왜 새 언약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왜 중보자로 오셨는가? 여기는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새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습니다. 새 언약이 임하면요,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것은 나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나의 언약이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제사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께 제단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그분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대제사장, 완벽한 피난처, 완벽한 구원자, 이 하나님을 믿고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요, 사실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주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잘 들으세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영어를 보니까요, if my people, 만약에 나의 사람들이 called by my name, 나의 이름으로 불려진 나의 사람들이 shall humble themselves, 겸손하게 그 스스로를 낮추고 and pray, 기도하면 and seek my face, 그리고 나의 얼굴을 찾으면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면 then, 그러면 will I heard from heaven, 그러면 나는 들을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들을 것이다.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and will forgive their sin,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and will heal their land,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치유할 것이다.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